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짧게 우리 주대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성경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주님 하는데 그 주님이란 말씀은 나의 주인이란 말씀이죠. 우리 구세주 하듯이. 근데 실제 생활에서는 내 자신이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가는가가 좀 저 자신도 뭐 별로 그럴 때가 많지 않음을 종종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주인이시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해야 되는데 실제 말씀 따로 내 삶 따로거든요. 그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고 실천해 가야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데 막 종종 그렇지 않을 때가 있음을 항상 이 주님 앞에 말씀을 보면서 이제 자복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다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주인으로 영접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계시는 주님을 때때로 무시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참 망각하고 내 육신의 정욕대로 행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참 그래서 늘 참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 대심에 관한 교훈은 우리 주님의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이 필수적인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요한 2서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이 진리의 말씀인 예수님 안에. 그럼 교훈 안에 거하는 자들은 반대로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 그저 말로만 혹 의식적으로만 동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를 크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좀 그 믿음이 이렇게 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는다. 이 말은 그 말씀에 완전히 신뢰하고 의존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제 생활에 이렇게 좀 지나온 생활들을 이렇게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내 생활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의존했던가. 그런 것이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해보게 돼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생각들이 항상 내가 참 나는 잘 살았다고 내 나름대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았다고 하지만은 내 마음을 꺼내놓고 보면은 그렇지 못한 삶이 더 많았다. 그런 생각이 종종 들곤 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는 참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완전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라는 것을 자각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때때로 살아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쭉 그 이하에 쭉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게 원죄죠.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참 요번에 금정교회 갔다 오면서 혈용 형제가 근 1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전화를 못 받았는데 무음을 해놓고 있는 그 몇몇 형제들하고 이래 이제
교제하는 중에. 그걸 참 얼굴을 보면은 반갑고 기쁘고 그래 하는데 실제 이래 여러 가지 그 이제 연제교회에 일어난 일들과 대명동교회에 일어난 일들 이런 이제 묶어서 이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래 막 주거리 받거나 이래 하고 참 마음이 답답해요. 좋으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고 이 결정적인 순간은 전라도 전남에 있는 모 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 같은 입장에서 있는 교회가 돈을 엄청 많이 받았다는 소리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우리 대명동교회 중국인 집회할 때도 종종 오고 헌금도 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개발하면서 얼마 받았는데 대명동교회는 얼마 받았나 이러더라고요. 나 말을 못해요. 넘사실을 봐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뭐 정강훈이도 아니고 근데 그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받았는지 물으니까 그것도 알아서 막 그렇게 주더래 나가라고. 퍼뜩 그 사서 그따다 이래 아름다운 건물도 처소도 지어주고 예배드리라고 지어주고 돈도 뭐 억이 아니고 몇십억을 주고 그래 내가 농담으로 웃으면서 야 그것 때문에 성도들 간에 분란을 내려놔라 이런 소리 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소리를 못 들었고 자 오직한 참 즐거운 반면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본가든 개척이든 본 교회에서 격려사 해주는 형제는 별로 못마땅하게 이래 위로사를 했어요. 제가 들을 때는 다른 사람 분들은 다 이래 격려사다운 격려사를 해주셨고 그런 걸 보면서 사람 사는 쉽게 말하는 동네는 참 세상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정말 별반 다를 게 없다. 근데 뭐가 틀리느냐? 단 하나. 우리가 내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그거 외에는 전혀 생활이나 살아가는 행위 문제에서 그리 큰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주인으로 받아들였으면 우리의 이 옛 본성이 위에 새로운 본성이 되어지고 본성이 우리의 속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하듯이 속사람은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참 이야기를 들을 때 어쨌든 양쪽 다 무슨 일을 일어나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것이 그런가 하여 한번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다 자기 주장을 편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정말로 모시고 함께 가느냐. 사람들은, 성도님들은 주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갔던 누구나 다 진심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다 인정하고 믿습니다. 다 받아들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실제 행위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성경을 통해 우리가 잘 아시지만 살펴볼 때 참된 구원은 그리스도를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신 내 자신의 구주로 삼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우리 자신의 삶을 주님으로도 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냥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고 물론 그럴 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주자가 성경에 보면 주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님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 하반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 없다. 저주. 그러면서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주자를 붙이는 것은 그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주자를 붙이는 거죠. 주님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다 주님이라고 해서 그러면 그분이 거듭나고 주님을 모신 삶을 살아가느냐. 성경을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가짜가 있다는 거죠. 진짜 어떤 가짜가 팽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그런데 사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언제니 주 아니면은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갖고 예수가 뭐 이래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도들은 절대로 예수님이 예수가 어떻고 예수가 어떻게 쓰기요. 주가 어떻고 선생이 혹 그렇게 썼지.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고 저도 복음자한테 주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냥 예수님이 뭐 이렇게 그 말도 뭐 그게 우리는 이제 평상적으로 쓰던 습관화가 돼서 그런데 참 우리 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이걸 생각하면서 맞는가? 내가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뭐 좀 낮게 생각해서 하는가? 그래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주라는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그래서 그럼 이제는 내가 당연히 주인으로 모셨으면은 주님을 주인이라고 불러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렇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좀 그런 것 같다. 옛날로 비유하면 그 양반집에 머슴살이 하는 게 그 주인이 나놓고는 자꾸 이름을 부르면 그거는 아니지 이런 이 생각이 들면서 맞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들더라고요. 주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셨는데 내가 주인 이름 빼고 그 사람 이름 부르고 없었을 때야 뭐 누구든 못 부르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말씀이 함께하고 말씀이 곧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내가 주님은 주자를 안 붙이고 그냥 복음 전할 때 예수님 맞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평상시 그 쓰던 습관이 되어서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주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것 주님을 항상 주여라고 불렀고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해야 마땅하지 않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로 삼았냐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이것이 우리가 그분을 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참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 하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닌데 주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표현할 때 저 사람이 극존칭하는구나. 내가 대통령을 부르면서 그냥 윤석열 대통령, 하는 보다 참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님 이렇게 깍듯이 물론 그 사람이 뭐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대한민국의 위정자니까
그냥 윤석열 이카는 것보다도 그래도 그게 낫지 않겠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이야 뭐 그 욕을 하든 어쩌든. 그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윤석열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님 뭐 각하 소리는 이제 안 하니까 그렇게 표현해 줘야 그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표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누가 주님을 진실로 내 삶의 주님으로 삼지 않으면서도 그분을 주님을 보고 그저 말로만 주여라고 부를 수도 있다는 거죠. 성경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그건 위선적이고 무의미한 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는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누가복음 6장 46절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주님 하면서 주님의 말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이건 안 믿는다는 거죠.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에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뭐 기적 부풀고 뭐 병낫게도 하고 이런, 단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여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이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만 아니라 실제로도 우리가 주님이 되셔서,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그의 주님의 말씀, 계명을 순종하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함을 뜻한다는 거죠. 주인이 있으면, 주인이라고 부르면 상대방이 주인이고 나는 뭐입니까? 종이라는 개념이잖아요. 말씀적으로. 종이 주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꼭 주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 내가 뭐 종이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예수 예수, 물론 그게 나쁜 표현은 아니죠, 우리 율법상.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생님이시며 우리는 주님의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배우는. 그 문자적으로는 배우는 자들이 제자들이라는 사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 되심의 교훈은 믿음과 실천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받아들이는 순종과 실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면 그 표현이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을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모세도 그런 말씀을 했었죠.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5장 46절 47절 이하에 보면은 모세를 믿었다면 또한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누구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그렇게 모세가 성경도 믿지 아니하면서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그때 당시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야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은 소위 교회에 다닌다는 기독교인들조차도 이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했다면 정말로 주님을 모독하는 거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이것은 이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주님의 자신의 믿음이나 가르침 중 어떤 것이라도 본인은 거절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진실로 믿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가 믿고 안 믿고 그 정죄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성경 말씀 정말로 인정하고 확정할 때 함께한 그것을 우리는 믿어주는 것이, 그 사람을 믿는다는, 주님을 믿는다는, 영접 믿어주는 것이지, 내가 정말로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함께하는, 같이 믿어주고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묵상하고 함께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걸 믿어주는 거예요, 사람을. 내가 이분을 안 믿고 저분도 나를 안 믿으면 뭐가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라는 인식하에, 인정하는 하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을 사람이 인정 안 한다는 것은 본인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죠. 성경의 표현대로 하죠.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면 우리는 침례에 순종했잖아요. 내가 대신 못 죽으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표로 우리는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서 새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표현으로서 증거를 해줬잖아요. 우리는 그걸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애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거죠. 사랑하는 자라면 반드시 이것을 지켜 해놔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의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은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뭐가 빠진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전파하지 않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실된 성경 말씀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유다서 3절에서 이야기해 준 것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그것이 어떤 부분이든지 거절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내가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을 다 아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참으로 구원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비록 이 땅에서, 이 생에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고 순종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들을 틀림없이 믿는다고 할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한 이 말씀, 사도들이 쓴 이 말씀을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씀들을 순종하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 성경에서 예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은 제일 앞절에 상반절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또 마태복음 5장 18절과 누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그럼 누가복음 16장 17절에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쉽다, 쉬우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점 하나나 획 하나. 그러니까 성경이 이거는 불변이라는 거죠. 다른 거는 없어지기, 이 지구가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쉽지 하나님의 말씀이 획이나 점 하나라도 없어지기 한 획이 없어지면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 획, 이 점 하나나 한 획이 뭐가 됩니까? 우리 유행가에도 나오잖아요. 님자에 짝대기 획 하나만 끄면 남이 되잖아요. 남에다가 짝대기 하나 끄면 님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 4장에서 잠언에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가감하지 말라고 절대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 글자 그대로 가감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획을 그으면은 고질병이 그 위에 짝대기 하나만 획 하나만 꽂힐 병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그걸 하면 나의 육신적인, 물론 사도 바울이 사단의 가시를 가해서 하나님이 3번 낫기를 구했지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해서 그 이후로는 그걸 안 구했지만 우리 이 땅에 사는 성도는 사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인으로 삼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질병이 있을 때 이 고질병을 주님께서 고칠 병으로 주십시오. 이 고통에서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교통하는 자로 삼아 주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할지어다. 고통에서 교통으로, 매우 고난스러움에서 행복할 행자로, 다 핵 하나에 그렇게 되죠. 참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그 영어에는 impossible인가? 이 불가능인데 점 하나 찍으니까 impossible, 가능한 것으로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영어는 잘 모르지만. 그 한글과 영어와 한문이 이 모든 나라 언어들이 하면 다 영문을 해봤으면 어떤 분이 쓴 책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참 하나님께서는 한 획의 기적으로 사람을 살린다. 참 얼마나 감사가 되는 건 몰랐습니다. 누구가 신라면 갖고 핵라면 간다 하지만은 이 입자에 받침 2개를 쭉 걸면 그 작대기 하나만 없으면은 매울 심자, 고통스러울 심자. 그런데 이 작대기 하나 이래 한 획을 딱 그으면 행복할 획. 그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은 결국은 행복하다. 누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 밑에 믿는 사람은 행복할 행,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고통과 행복은 결국 한 점, 한 획 차이다. 고통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행복이 아닌가. 결국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행복에서 한 가지를 빼먹으니 뭘 빼먹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순종을 빼먹었잖아요. 창세기 보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묵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을 줄에 사탄의 꼬임을 받아 죽을까 하노라. 안 죽는다 이거죠. 너도 똑같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 뭐가 밝아졌습니까? 밝아진 게 자신의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만 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부끄럽고 두려워서 나무 숨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부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불러요. 그래서 나중에 가죽옷을 씌어 입힌, 본인이 부끄러운 치부를 가렸지만, 죄를 가렸지만 이것이 햇빛에 다 날아가니까 거역해서 그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영안의 눈이 떠진 게 아니라 이 육신의 눈이 떠져서 이 육신의 치부가 드러나니 그게 부끄러워서 가렸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힌 거예요. 그것이 세례 침례 요한은 이 땅에 오셔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표현을 해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정말로 순종해서 실천으로 행했을 때 행과 불행이 갈린다는 거죠. 저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 그전에는 알고 있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안 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옷으로,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입혀주셨는데 왜 내가 더러운 먼지를 계속 먼치고 살아가는가? 주님은 정말로 죄의 사유하심이 크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은총의 선물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이것이 그저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값없이 또한 사랑하십니다. 호세아 14장 4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는 안 그렇게 했습니까? 이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요.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절거히 저희를 사랑한다. 사람들의 반역, 패역, 어쨌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것을 고치고 기쁘게, 그래도 기쁘게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무엇 때문에 사랑합니까? 오늘날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를 보고 사랑합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 있다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은 주님의 피를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인구 수가 많아서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사랑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는 그 선택의 사랑하심을 인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너희 열족이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이라. 하시면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된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했다. 이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사람, 너가 인구가 많아서도 아니고 내가 나에게 순종해서도 아니고 너의 조상들의 언약,
다만 너희를 사랑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는 안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잊어먹고 망각하고 때때로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사랑하신다. 이 성경 말씀 표현들입니다. 유일한 이유는 그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인간적으로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광채가 우리에 비추도록 만들 만한 그 어떤 사랑이나 사랑스러움을 받을 만한 어떤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보혈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더러움과 반역과 불성실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것들을 영원히 파멸시키고 그런 것들을 영원히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또한 값없이 우리를 어렵게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비참한 죄인 되었던 우리가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것처럼 또한 우리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값없이 용서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성경적인 표현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하기 힘들죠. 하나님은 정말로 사유하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 9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여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두머리를 삼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유하는 하나님이시다. 미가서 7장 18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미가서는 주와 하나님 같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그 진노를 하나님께서 진노를 오래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오래 갈 수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절개하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참 저는 이 주대심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주인으로 삼았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그 주인된 종의 입장에서 얼마나 순종하고 또한 실천하고 살아갔는가, 이걸 생각해 볼 때 참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고, 이제는
참 이 땅에 사는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주님의 말씀에 좀 순종하고 실천해가는 좀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으로 나가는 그런 참 인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이게 참 인간적으로 보면 막 너무 강팍해가지고 안 되는 것이 참 문제예요. 그것까지도 좀 내가 마음을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다스릴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께서 내가 성령님을 소멸치 아니하시고 성령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결국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이 뜻 아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날이 갈수록 좀 성숙한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과목도요. 어린 과목을 심으면 최소한 4, 5년 걸려야 열매 맺겠답니다. 좀 더 자라야 거름 주고 풍성히 키워야 사과나무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요. 그건 제가 중학교 때 부사나무를 심어봐서 합니다. 1, 2년 된 과목 부사나무를 밭에 이리 쭉 심으면 3, 4년 걸려야 한 몇 개가 열려요. 거름 주고 가지 쳐주고.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포도나무에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당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 생활을 해갔으면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